5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6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황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요단강을 이제 건너와서 이 광활한 가나안 땅에서 있는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저들은 이 땅을 전부 다 차지하기 몇 년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첫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저들이 사기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전투부터 패배하거나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나면은 저들은 사기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에요. 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전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행해 본 적도 없는 정말 희한한, 정말 황당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저들에게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첫 번째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것도 6일 동안 6번을 똑같이 돌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어디에서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 7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진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7바퀴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똑같이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충분히 하루에 7바퀴도 돌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를 메고 행진하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가만히 있다가 함성을 질러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만 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루에 2바퀴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는데 대충 한 3바퀴만 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리라. 무슨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을 돌고 함성 지르는 그 모습대로 따르기만 하면 여리고 성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에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방법, 이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 만약에 성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나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당연히 따라야죠. 아니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수많은 음성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구별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방법이 있다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방법이 독특해요.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다 바릅니다. 진흙을 이기는 그런 과정에서 침이 뭐 한두 방울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침을 뱉었을 것이에요. 그래야 진흙처럼 이겨져서 눈에다 바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절박하지만은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다 바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눈에다 흙을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야, 이거 내가 가서 씻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예수님 맞아? 이거 정말 이 방법대로 하면 눈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관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방법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드디어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랐던 그 백성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 다를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야지, 그리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무조건 따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승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가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이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지난 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내가 맞이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오니 오늘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잘 다니게 도와주시고 사업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학교도 우리 학생들 잘 다녀오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